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모스 7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아모스가 본 세계의 환상, 그리고 또 중요한 대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시작은 메뚜기 때 환상입니다. 그 왕이 풀을 벤 후에 새로 싹이 막 돋아날 때쯤에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만드셔서 땅의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려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바로 그때입니다. 아모스가 중재자로 나서죠. 주 여호와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지를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뜻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변심했다기보다는요. 아직은 그 관계 안에서 기회를 주시는, 뭐랄까, 하나님의 인내? 또 소통 방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아직은 절대적인 공의 자체보다는 그 관계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근데 이 경고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죠. 이번에는 불입니다, 불. 큰 바다를 막 삼키고 육지까지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불로 징벌하시려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아모스가 똑같이 간청합니다. 네, 주 여호와여,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역합니다. 하고요. 또다시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의 큰 위기가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다림줄이라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재는 도구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전 두 번의 환상과는 다르게 이 다림줄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이스라엘 가운데 딱 세우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비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정말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심판을 확정하신다. 뭐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심판 내용까지 선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삭의 산당들, 그러니까 우상숭배 장소들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 왕가였던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 이런 무서운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제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 강력한 예언은 곧바로 현실 세계에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아마샤는 이 예언을요.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가 왕을 모발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요. 또 직접 아모스에게 가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베델은 왕의 성소니까 더 이상 이언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죠. 이건 뭐랄까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하고 딱 결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모스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어요. 자신은 직업 선지자 집안 출신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자였고 뽕나무 재배자였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 자기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아모스 자신의 예언 활동이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따르던 자신을 정말 직접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협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군요. 아마샤 개인의 가정이 파탄나고 또 비참하게 죽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맞습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 선포는요. 인간의 어떤 방해나 위협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는 억압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아모스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내,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임하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평범했던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지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정말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그 예언자의 목소리가 비록 억압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모스의 용기는 그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진실이나 꼭 필요한 메시지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 혹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